1절에서 4절까지 부활을 준비하는 시리즈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을 묵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주옵소서. 그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와 말씀에 강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라. 답은 위의 것을 찾으라. 제목 안에 답이 다 나오네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 반쪽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나도 과연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이 순종의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맺혀질 때에 그 행함의 열매가 내 구원을 향한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열매들을 맺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 예수의 생명이 계신 분, 말씀을 진심으로 영접하신 분은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바뀌지 않겠는가? 맞잖아요, 논리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당신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사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하나님께서 점수로 따져서 여기까지 너가 점수가 차면 넌 인정을 받고 점수가 모자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절대 이건 아니죠. 열매는 증거지 조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멘. 내가 지금 구원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땅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 방향의 차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으로 보다 보면 점점 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부활한 거죠.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영혼의 부활입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미 영혼의 부활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의 부활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신이 영광 중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은 이미 성경이 좀 섞여서 나와요. 영혼의 부활, 육신의 부활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혼동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혼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육신의 부활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요. 어느 분이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이에요. 전도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에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되고 그리고 먼지가 될 텐데 화장한 분들도 다 죄가 돼서 바람에 뿌려지고 바다에 뿌려질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에서 먼지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변화는 시킬 수 있지만 창조는 하지 못합니다. 먼지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미 있었던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아멘? 없던 존재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미 있던 존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겠는데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성경에 비유가 나와요. 씨를 땅에 묻으면 씨가 그대로 나오지 않죠. 씨는 썩어서 땅에서 흡수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씨앗처럼 우리의 육신이 심어지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땅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한 몸은 그 썩어서 흩어진 흙 이것을 다시 모아서 조립해서 재결합해서 복귀시킨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재결합이 돼서 복귀된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씨를 심었는데 씨가 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천국 가면 여러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계세요.
다 병자들만 있다고. 아프다고 돌아가셨으니.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가장 싱싱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밝고 가장 충만한 모습들로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없죠.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남편 부인도 없어요. 남편은 형제고 아내는 자매입니다. 마음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한 가지. 부활의 몸입니다. 새로운 몸이. 옛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일어나도 연결은 있죠. 알아본다 했으니까. 그걸 클리어하게 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부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영혼의 부활이죠. 이미 받은 겁니다.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혼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으라 하는 말씀은 한번 둘러보고 찾아봤는데 아무 별거 없네 하고 관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으라 하는 말씀은 방향을 말합니다. 신앙은 방향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찾으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1000배, 1000배 더 값비싸고 소중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시민권자인데, 문제는 하늘에 속했으면서 계속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삽니다. 신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남한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동무해가면서 북한식으로 산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임을 믿고 하늘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메인 삶에서 이제는 좀 풀려나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위의 것이, 위에 무엇이 있길래 찾으라고 하는가? 본문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해서 위를 바라봤는데, 위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제가 말씀 묵상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시편 53편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세요. 왜? 찾는 겁니다. 누구를?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할까요? 힘들었어요. 아니 무거웠어요. 아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찾으셔야만 했겠는가. 마음이 싸하더라.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찾는 자를 찾으셔야만 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가? 더 놀라운 것은 답이 뭐예요? 찾으셨는데, 보려 하셨는데 답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찾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는 찾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찾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어요. 회개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오죠.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명령입니다. 좀 찾아줄래가 아니에요. 나를 찾으라고 명령하셨고요. 시편 55편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만날 만한 때가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나는 다음 주 이전에 100%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는 때일 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찾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시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찾을 때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29절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 온 마음. 온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분산되지 않은 마음. 우리 마음은 여기저기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참 쓰잘데없이 바쁜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별 중요하지는 않은데 바빴죠. 바쁘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뭔가 마음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속 중심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63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다.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앙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신다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온 마음으로 간절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되 먼저 찾으라. 이따라 합시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좀 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먼저,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도 그렇지만 바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누웠다가 뒤집어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늘 기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루 시작을 합니다. 제 아내도 그래요. 첫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찬양을 듣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요즘 하도 이란 전쟁이 하루가 매일 다르게 돌아가니 이게 궁금해가지고 찬양 듣던 시간에 뉴스를 제가 좀 봤는데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일단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뉴스를 다 나중에 보긴 봐야 되겠지만 먼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한 가지면 족하다. 이게 뭡니까?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럼 요즘 카톡 말씀 묵상 나눔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분이 그 묵상에 올렸는데 이미 카톡방에 공개된 글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제 허락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죠.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잊은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한다. 갑자기 화를 낼 때 나에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제 영성일지 앞에다가 그대로 카페에서 적어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자.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5분 이상.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말자.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방향입니다. 5분 이상을 내가 하나님 붙들겠다면 50분은 아닐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간절히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역대하 15장 2절에 먼저도 합니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레미야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숨지 않으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만나 주시죠.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10절 말씀.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할 겁니다. 몇 주 동안 암송할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다릴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암송해버리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을 좀 해보고 말씀도 정리해보고 자료도 찾아봐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고 아는 것과 이런 좋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면 아멘 해주시면 좋은 것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려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신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셋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하나님 만나면 우리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넷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시편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지에서도 동굴에서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죠. 모든 걱정,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평화로움. 환경을 초월한 평화. 기쁨.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임재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 영혼의 만족, 내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같은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이죠. 또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지긋지긋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 말씀들이 점차 죄가 싫어지다 보면 미워집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죄가 싫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수록 죄는 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죄를 이겨낸 의로운 삶. 치유, 내적 치유, 내 영혼의 치유 뿐입니다. 육신의 치유도 있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 아닙니까? 때에 맞는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간증 부탁하면 많이들 나오죠. 때에 맞춰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삶의 필요에 꼭 필요한 순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과 힘든 순간까지도 다 뒤집어서 악을 소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버릴 게 없다는 게 그거예요. 악과 고난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계속 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장로님의 설교도 짧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지만 마시고 받으세요. 주신다 하시는데 왜 안 받습니까? 찾으시면 될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 늙은 사자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난 분들 많고요. 찬양하다가 치유받은 분들 많아요.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다 확인은 제 체험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걸 종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는 거 제가 절대로 수식어로 여러분 귀에 좋게 들리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적에 일어나는 사실인 것을 믿기에 저는 늘 고백하고 여러분께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오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늘 저를 붙잡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터놓고 얘기하면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다들 사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경쟁해 가면서 일평생 돈과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돈과 건강과 시간들 다 갈아 넣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죠. 갈아 넣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애써왔죠.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는가. 짧은 60년, 70년 동안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실질적인 존재로 계셨는가. 이제는 위의 것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벌어 뭐 하겠어요? 자식도 다 컸잖아요. 이제는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먼저 찾으시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만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저 이걸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5분 이상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찾도록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흡족해 하세요. 그리고 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